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임마누엘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자기 기업의 백성할 때 이 기업은 보석,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특별하게 떼어놓은 재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좀 원문적으로 직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보석으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보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는 미래적이고 비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적이고 비전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기업의 백성이다 그럴 때 이 기업이 뭐라고 그랬죠? 자꾸 잊어버려야 설교자가 계속 리바이벌 하죠.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떼어놓은 재산이다. 특별히 떼어놓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사람들이 많이 쓰죠. 뭐라고 쓰느냐 하면 종자씨라고 말합니다. 종자돈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고 특별히 떼어오는 재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보석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석과 보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석이 아직 보석은 아니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원석의 개념을 덮으시고 보석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원석을 다듬으셔서 보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석과 보석은 같은 보석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원석은 재련되지 않은 파낸 그대로의 광석, 아직 가공되지 않은 광석으로서 이 지구상에 약 한 4천여 종의 광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선택을 받을 만한, 보석을 만들 만한 광석은 한 50여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빛깔과 광택이 나야 되고, 그리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희귀한 돌이어야 보석으로 쓰려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된 광석만이 가공을 해서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천여 종의 광석이 있는데 그 중에 50여 종만이 보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 중에서 4천여 종의 광석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50여 종의 광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보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석을 보석으로 다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보석은 보석이로되 선택된 광석입니다. 그 광석을 보석으로 여기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기업으로 삼으셨다, 보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놓은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이 조상들한테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뭐죠? 이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뽑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을 보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모든 민족 중에서 7절 하반절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뭐하다?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 번째,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석으로 여기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들을 말씀 뭐냐? 아직 이스라엘과 우리는 광석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첫째,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신비적입니다. 나의 사랑의 경험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 똑똑한 놈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초등학교 출신 중에 늘 1등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아버지가 늘 저희 어렸을 때 그 빵이 있었어요. 노릇스러운 빵이 있는데 이름이 그거를 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달라고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IQ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늘 1등만 차지했어요. 제가 고향이 천안이라고 했잖아요. 천안에서 고등학교가 천구가 최고 잘 나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등이에요. 그 아이가 늘 자기 꿈을 말하는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앞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평범해요. 그리고 어느 날 순간에 보면 전문대 또 나중에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육사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하더라고요, 아이가. 중간에 부모가 밀어주지 않는다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좀 뭐 하다가 전문대 나오고 뭐 이거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주 보편적인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제가 부러웠거든요. 늘 1등하는 수재였어요. 너무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석 삼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6절 하반절을 보면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지정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받을 만한 요구하다인데
이 지정하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받을 만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선택받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적 요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뽑으신 거예요.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성도로 뽑으셨습니다. 일꾼으로 뽑으셨습니다.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아멘을 끝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주의 종으로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중반절에 보면 지상 만민 중에 뽑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나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지상 만민 한 260여 개가 넘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때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돈 고리대금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잘 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나중에 영어적으로 보면 올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7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건데 두드려 패갖고선 예수님 믿게 만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하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7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보잘것없는데 가장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 행운하죠. 행복한 종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무슨 찬양을 했죠? 예전에 405장, 지금 305장.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회개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 강사로 다녀보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꼭 손주들을 촬영하는 것을 유튜브로 넣고 다녀요. 사진을. 근데 이걸 보면서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거 뭐, 아니, 설교 들으면서 좀 찬양하면서 좀 올라가면 좀 이거 손주 보면서 막 입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자기 피가 섞인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럴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다, 우리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왜? 자기 모습으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속량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속량은 애굽을 제물 삼아서 속량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사랑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한 것.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왕자병, 여자들은 공주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다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없으면 아직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기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고백이 반드시 지나가요. 첫 번째 첫사랑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서 어디 가도 나만을 위해서 뭔가 예비해 놓은 게 있어. 나만을 사랑해서 어떤 순간에 뭐를 먹고 싶으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또 어디 가면 수박이 나왔어. 내가 어제 수박 따라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떡이 있어요. 내가 어제 떡 따라 기도했거든요. 나만 사랑하는 거야. 나만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수박 기도했을지 모르는데 자기만 기도한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수박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건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쌍방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쌍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은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도 이름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만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옷값 깨뜨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게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쌍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방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보면 사랑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의무적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감사 가운데 보응과 보답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조상들에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느닷없이 외삼촌 댁으로 쫓겨가죠. 쫓겨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 특징으로 일방적으로 안에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쌍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쌍방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0절 그런 말씀을 9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천대는 만수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10절에 가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망하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자르다 찍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자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천대까지 인애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키느냐?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 천대까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백성들은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40장에도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를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 4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무력해지죠. 그게 어느 때 표현이냐?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 자기들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상들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셨을 때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복음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끝까지 상방적으로 그분의 응답을 해야 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인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그동안의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어떤 분은 마지막 때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죽어도 안 믿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 거룩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믿은 사람들 역시도 계속적인 반응이 거룩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믿음이 성장돼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쪼그라들고 믿음은 약해지고 없는 사람같이 되고 믿음의 발전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전도사 때부터 이 청년들을 보면요. 오늘날 이 친구가 별거 아닌 친구예요. 어느 날 순간에 교회 구팅에 가서 기도하고 구팅에 가서 성경 읽으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성장하고 사회생활에서 으뜸가는 자가 되는 걸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 같은 경우 너무 똑똑합니다. 이게 머리가 좋으면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둘째 둘밖에 없는데 첫째는 128이고 둘째는 140이에요. 근데 이 막내 놈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 머리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나.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사도행전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딱 보면 놀랄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그런 분들은 막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봅니다. 예배 참석 막 무지하게 잘합니다. 성경 연구, 말씀 연구, 그 훈련받는 시간이죠. 공부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 철저히 합니다.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집사를 주기 전에 권찰을 줍니다. 권찰, 집사. 우리 집사님 권찰 받으시고 집사 받으셨어요? 예. 아, 그래요. 정통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권찰 안 주고 집사 다이렉트 줍니다. 왜 그러냐? 성장이 빠르고 가능성이 무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집사 바로 주지 말라고 해요. 바로 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온 분들한테도 바로 주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옮겼던 분들은요, 이게 있잖아요. 도로가 갑자기 새 도로가 쫙 났어요. 그 옆에 뭘 심어요? 가로수 심죠. 이 가로수가 몇 년 지나기 전에는 태풍 불면 쓰러집니다. 교회를 옮겨서 신앙을 딱 뿌리를 잡으려고 할 때에 조금만 문제가 있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흔들어 버리면 뽑혀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0년, 30년 믿어도요, 여기 가서 뿌리 내리다가 흔들려 버려요. 저기 가서 뿌리 내리다 쓰러져 버려요. 이러면요, 신앙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응답을 해서 쌍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다는 믿음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준다는데 아들 안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지잖아요. 아니, 아들 안 주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 누구 삼겠다고 그래요? 계속 말씀 안 하시면 성경 안 본 걸로다가 치부하는 거죠. 예. 애자까지 나왔어요. 뭐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네셀은 아닌데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을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줘요? 아니, 뭐 보여주기 이전이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아들 주겠다고 그래요. 딸을 좀 믿어라. 그때에 아브라함 믿어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 여기신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아들 아직 안 줘요. 아니, 엘리에서를 내가 이거 아들 삼아갖고 양자 삼아갖고 내 유산 다 물려주고 내 후손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아니라 네 와이프를 통해서 씨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언약 백성으로서는 늘 이 거룩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주의 종도 성도도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표현이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표현하고 반응해야 신앙도 성장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같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반응하듯이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11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을 바로 언약적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신실성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사랑의 반응이 사랑. 다윗이 18편에 보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여러분 그 성시교독할 때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께 설교하셨죠. 시편 116편.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좋아 설교 준비해놨어요. 왜 준비해놨냐면 그게 골자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경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냐면 분향하고 기도 그리고 제사 예배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의 반응.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작기 때문에 크게 세 번째로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조상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약간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게 목적절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기업이 뭐라 했어요?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로 때문에 특별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이라고 보석이라고 말할 때 아직은 원석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절과 7절이 연관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가장 작은 민족인데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오늘 보면 베아트로 나옵니다. 베아트. 근데 작다, 적다, 작은 것, 적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근이 마하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근이 마하타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껍질을 벗기다, 감소시키다, 없어지게 하다, 작게 만들다입니다. 여러분 계속 양팔 껍질을 벗기면 속에 아주 좋은 게 나오죠. 감소시키다, 뭔가 계속 뭐예요? 없어지게 하다 깎는 거예요. 깎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TV 잠깐 보니까는 그분은 이 돌을 가지고 그 강원도 정선인가 어디에서 돌을 그분은 채석장에 가서 버리는 돌을 얻어갖고 오더라고요. 돈은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이 싹 깎고서는 등을 거기다가 대니까 회양철날 엄청나게 멋있는 색깔이 나와요. 야, 진짜 그 양반 예술인 같다. 물론 기계는 다 깎아요. 수공작 비슷하게 나중에 작업도 하긴 하지만은 계속 감소시키고 없어지게 하고 깎고 벗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게 만들어지는데 이 적어지고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감소시킵니다. 우리의 그 가면적인 것들을 인품적으로 볼 때 계속 가면적인 것들 벗겨야 되죠.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희들 가면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중국한테 뺏겼지만 여러분 물건 똑같이 만드는 거 뭐라고 표현하죠? 그 짝퉁 예전에 우리가 1인자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1인 국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에요, 중국.
여러분들 그 짝퉁을 만들면은 진짜 어떻게 돼요? 이거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물론 그 값어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짝퉁을 만든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 시민으로 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요, 민주적 시민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서양 이렇게 미국이나 브라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민주적으로 굉장히 우리보다 촌수가 높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아트라고 할 때 보석을 만드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 바로 재련입니다. 제가 말라기서 2장에 말씀드렸나요? 은과 금을 정련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작아지게 만들고 벗기고 그리고 계속 깎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깎였던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보내냐면 첫 번째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사도 중에 자기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디모데전서 이제는 거의 다가 갈라리 다 갖고서 무슨 표현을 하느냐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고 없애고 한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져서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례가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몇 명이 등장했죠? 32,000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000 빠지고 2만 명. 그리고 2만 명에서 나중에 몇 명 남죠? 300명 남아요. 300명이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처음에 32,000, 12,000 빠졌습니다. 2만에서 다 빠졌습니다. 300명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300명. 그리고 그 300명이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깎아진 사람들은 한 명이 1000을 이기는 거예요. 한 명이 10,000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서점에 갔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분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때의 미국에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금융권 지금도 거의 다 잡고 있죠. 금융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뭐예요? 쥐락펴락합니다. 하여간 유태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럴 때 그때 책을 같이 본 것이 뭐냐면 7일 전쟁에 대해서 봤는데 그 저자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했냐면 7일 전쟁 때 그 아랍 연합군들이 그 막 전투기들이 날랐는데 원인도 모르게 이 전투기들이 막 낙하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캐보니까 그 안에 조종사가 무엇한테 쏘였냐면 왕벌한테 쏘였다는 거예요. 왕벌한테 쏘여갖고는 뭐 꼼짝 못하죠. 그냥 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그 전투기가 추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막 자주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게 되게 많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특별히 뽑아주신 것
아시죠?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영불변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보석답게, 영광스러운 보석답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으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